3월 4일 목요일 새벽 2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아멘. 다음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민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인데요. 지금은 많이 보기 힘들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믿었던 분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상황이 어렵게 되었던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배신도 너무 힘든 일인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참으로 상처가 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상대를 향했던 나의 신뢰가 외면당하고 무너졌다는 생각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배신을 많이 당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복을 주고 사랑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인간을 붙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또 많은 배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도 배신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길에 10광야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 근처에 살던 10주민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들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주민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면 가장 명예로울 지파였죠. 그런데 누구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버리고 사울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쉴 곳이 없이 도망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숨어들며 다윗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래,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나를 좀 숨겨주겠지, 여기는 좀 나의 상황을 봐주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삶의 허무와 절망이 밀어닥치고 다윗은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옆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흐름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하나님,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샅샅이 수색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욕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좀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발등을 찍힌 건 나인데 마치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나를 피하는 것이지요.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나만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를 떠납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 데에만 혈안이 뒤집혀서 돈 버는 데에만 눈이 멀어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말든 무시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수근수근 대며 그렇게 나를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꼭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밤은 한 번쯤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그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혼자 서 있는 기분, 서럽고 시리고 비참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풍랑들을 만날 때가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외롭고, 다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배신당할 줄 알아도 혹시나 하고 믿었는데 또 배신당하고, 상처와 배신, 눈물과 아픔이 끊이질 않는 드라마가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보다는 처절하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상처 주는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찾아볼까요? 바로 우리네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이 속이 쓰리고 아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위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속 배신당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보같이 사람을 계속 믿어주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잘 믿어주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빼앗기고,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54편에서도요 여전히 이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자식이십니까?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다윗은 10 주민들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다윗을 지키는 것도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은 10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다윗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 있을 때, 산과 들에 있을 때, 곰과 사자 사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지킨단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아올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맹수들 사이에서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는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지파인 10 주민들에 의해 배신당하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린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집을 의지하고, 내 차를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가 정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험처럼 두고서 그것들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바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넣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지요. 여러분, 죽음이 꼭 누구에게나 노년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나눌 은혜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십주민을 향했던 인간적인 마음과 기대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믿음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지만 다윗은 그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5절인데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지키시는 그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담대함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는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서원하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했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귀에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가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군대가 다윗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미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내가 드릴 것 이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또 승리하겠군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의 교회에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구하신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와 말씀을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주의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든 논평의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우리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이 교회의 또 소망이며 주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 신혼가정부, 성년부에게까지 우리 자녀들 잘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오늘 먹이시는 감사합니다.